2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 가지 오늘 내일 모레 작금의 상황들 보니까 쉽지 않은 세상 같아요. 미국 남부는 허리케인이 불고 많은 사람 또 피난 행렬이 생기고 또 코비드-19 또 카나다 확진 수가 더 많아지고 산불 나고 또 아프가니스탄 사태 보니까 많이 한국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막 극도로 또 염려한 분도 있고 이런 거 생각하면 카나다 지금 우리 건강하게 대면 예배 드리며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막 감동이 치오르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하나님 마스크 쓰고 언제까지 생활해야 됩니까?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괜히 또 이걸 또 크게 학대가 신문사 고발하면 그때가 큰일 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도 광야생활 했듯이 내가 준 이 지구, 하나님의 환경, 하나님 앞에 높아진 거 40년 동안 써야 되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 그래가지고 서목사가 40년 써야 된다더라. 이단이 아니냐, 유언비. 제 개인적으로. 오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오래 생활해야 되고 또 사람들이 2년, 3년까지 안 낮춰지는 것 같아요. 아직도 3차 백신 접종하면 좋을 거라 백신만 자꾸 찾는데 하나님 우리 인간을 낮추는데 우리가 쉽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아주 안 낮춰줘요. 혹독하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까 개인 생각인데 옷 덮고 잊어먹으십시오. 또 이런 것은 또 마음에 새겨가지고 옆에 분들 말한 분 있는데 오랫동안 계속 될 것이다. 인류에게 당한 고통이. 그런데도 우리가 카나다의 좋은 나라에 건강하게 대면 예배 드리며 살 수 있도록 얼마나 감사한지 알지 못하죠. 요즘 그런 감격들 너무 많이 생깁니다. 그는 따뜻하고 여유 있는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 좌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동지들, 믿음의 식구들 잘 지내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저에게는 감사하게도 코비드-19 이전의 출석에 한 70% 정도 참석을 하세요. 지난주 통계 보면 143명인데 제가 한 200명 가까이 이렇게 참여했거든요. 너무 좋은 성적이지요. 토론토 교회 보면 예배도 아직도 못 모이고 모여도 10% 15%밖에 안 모인다는데 아주 좋은 출석률 가지고 우리가 조용한 곳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렸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계배 찬송 34장 1절과 4절 우리 일어나셔서 부르심으로 8월 29일 8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의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하나님께 다 겨냥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성시의 교독문 35번 시편 84편 같이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도 건강과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됨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생각하며 감사드리며 또 우리의 불성실함과 게으름과 또 은혜 가운데 떨어져 살아가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회개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감사와 회개 기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 많지요. 아직도 현역을 일하셨으며 건강을 주시면 감사하고 자연의 죄가 없는 이 땅 가나안에서 평온하게 대면 예배 드리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교우들을 불러주시고 참석하게 하시고 헌금 드리게 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최고 귀한 분임을 늘 인정하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죄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의 연약함 온전하지 못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섬기고 사랑하는 죄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선교 중보기도 인도의 라즈푸트 갈로트 종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 중보 기도는 후반기 특별 기도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주보 3면에 인도의 라즈푸트 갈로트 종족을 소개합니다. 인도에 있는 힌디어를 쓰고 55만 명 정도 되는 종족입니다. 역시 세워진 예배당도 없고 믿는 사람들도 2% 미만인 최소 전도 종족입니다. 종족 2의 선교장의 요인 전도방법 제안들 등 읽어보시면 이 라즈푸트 갈로트 종족은 전사 또 귀족 계급으로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종족입니다. 이 종족의 어떤 지명만 알 뿐이고 이런 문화라든지 사회생활을 알지 못해서 좀 답답한 면도 있지만 우리에게 생소한 종족의 이름이 알려졌던 것만 해도 감사하고 이 종족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러분 입장하실 때 주보와 함께 있는 후반기 특별 기도의 제목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저녁 8시에 또 교회당에 오실 수 있는 분은 기도하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시간 틈이 날 때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 카테고리 영역인데요. 첫째,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시간입니다. 자녀라니까 손주까지 포함이 됩니다.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이 신학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잘 공경하며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지나가면 부모 곁을 떠나서 믿음 생활, 그동안 부모의 손에 이끌려 믿음 생활했던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머리가 컸다고 자기 생각대로 이 신앙생활 못하는 자녀들 예상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자녀들 위하여 기도회 중에 하나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안 되지만 기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요즘은 직장 구하기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적성에 맞는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자녀들 기도해 주시고 또 혼인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행복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근데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생각. 꼭 결혼해야만 행복한 건 아닙니다. 꼭 결혼해야만 주의 뜻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옛날 생각이고 또 성경적인 그는 뭐 의무와 명령도 있지만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결혼 유무는 결정되는 거니까 너무 푸시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을 이룰 바에는 가능하면 믿음의 가정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한 결혼한 자녀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또 온 가족들이 건강하고 화평할 수 있도록 사이좋게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반기 목회 사역을 위하여 온 교우들이 믿음의 회복과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도록 공예배에 열심으로 참석하도록 또 여러 가지 제한되는 환경이지만 은사대로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남을 도우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성령님의 지혜와 인도, 도움이 있도록 또 각종 모임이 은혜가 넘치도록 또 저희가 모든 사역들 또 모임들이 유보되고 취소되었지만 복음 전파와 이를 돕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비드-19 상황의 세계를 위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온 세상이 자유하도록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기도하고 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도록 온 세계가 힘을 합치도록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간들이 겸허하고 겸손하고 오만과 하나님 불신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이 힘든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도록 기타 기도 제목에는 환우들과 우리 연로하신 상록회, 애녹회 우리 부모님들 축복합니다. 또 직장을 찾는 일과 영주권을 얻기를 원하는 우리 장년 유학생들, 우리 장년 교우들 기도 제목도 응답될 수 있도록 또 9월 달부터 시작되는 목적 이끄는 삶 3기생과 또 묵상 나눔반 또 목장 모임 등등 모든 모임에 함께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기록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소서. 오늘 인도에 있는 라즈부트 갈로트 종족과 후반기 특별 기도 제목 우리 자녀들 후반기 목회와 코비드 상황 아래에 있는 전 세상을 위하여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인도의 라즈부트 갈로트 종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전사와 기족의 한 계급으로 인도의 지배 계급으로 군림하고 있는 라즈부트 갈로트 종족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후반기 목회 사역과 또 새로운 학업과 또 가정을 가진 자녀들, 직장을 구하는 자녀들, 결혼을 위하여 준비하는 가정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성에 맞는 직장을 주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주시고 가정을 이룬 자녀들에게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협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그런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코비드-19의 상황 가운데는 온 세상이 겸허하게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와 그의 신성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온 세상이 되기를 원하고 현재까지 맞서갔어야 된다. 40년 우리를 낮추시며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하여 사랑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괜히 2년 동안에 고통과 불편한 가운데 힘들어하지 앞으로 일이 위드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전 인류가 살아가야 하는 힘든 사람과의 대면을 극복하는 그런 세상 살아가는 지금 되게 하여 주옵시고 원하고 기도하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으로 인정하고 그들 높이는 죄를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선하심과 인도하심과 주의 역사하심이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1절과 3절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며 천천히 읽어보시고 원하시면 여러분들 이 구절을 암송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낭송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염려라고 하는 뜻은 영어로는 worry라고 되어 있고요. 또 다른 번역에는 anxious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마다 염려, 걱정 없는 사람이 없죠. 어떤 수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나름대로 다 염려합니다. 사람마다 수준 차이가 다 달라요. 또 부부 사이에 어떤 성향과 염려 수준이 달라서 다투기도 합니다. 저희 집에 같은 경우 그런 거예요. 저희 아내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막 염려하는데 저는 그냥 머리만 대면 잠을 잔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저 양반은 잠을 잔다고. 특히 아이들 문제일 경우에는 지 새끼가 맞나 이럴 정도로 태평스럽게 잠을 자는 것 때문에 구박을 받을 때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이 사람마다 똑같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바라보는 생각들, 믿음의 수준들이 다 다른 거지요. 그래서 이번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나와 다르다고 하여 염려 많다고 하여 믿음이 없다든지 염려 없다고 해서 무식하다든지 무정하다든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염려 걱정 많은 분들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냐 하면 나는 준비하는 자야. 미리 다가오지 않은 일들 다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자야. 또는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야. 이렇게 막 염려하는 건 내 때문이 아니고 상대방을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염려한다. 그건 맞는 말이죠,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지식인의 특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예측할 수 있으니까, 아는 게 많으니까 염려하지, 머리에 아무것도 안 든 사람은 염려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나 걱정이 적은 사람들을 태평스럽게 산다든지 모든 세상 만사에 무관심하다든지 준비 없이 대충 사람이라고 이렇게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6절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은 일상적인 염려가 아니라 어느 설교가의 표현처럼 over anxiety예요. over anxiety. 지나친 염려야. 하면 안 되는 염려예요. 그 염려 때문에 painful, 고통스럽고 아픔이 다가오는 염려예요.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역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그건 over anxiety, 과잉 염려예요. 지나친 염려. 그 염려 때문에 잠 못 자고, 그 염려 때문에 소화불량이 되고, 그 염려 때문에 막 배우자하고 다른 교우들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는 염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수준의 염려가 아니고요. 일상 수준의 염려가 아니고 오버 앵자이티, 과잉한 염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거나 주 안에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는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 상황을 볼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으로
다가오는 어떤 threat, 두려움, 위험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것은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지 마. 그리고 자기 개인의 경험이나 자기 살아가면서 사역하면서 얻었던 비결 하나를 제안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뒤에 설명들이 수식어가 많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아뢰라는 뜻이야. 원문의 표현 보면 하나님이 알게 하라는 뜻이야. 네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무엇이 있어야 될지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염려와 걱정은 왜 생기느냐 하면 내가 예견되는 불확실한 어떤 결과에 대하여 상상할 때에 그 일을 생각할 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움이 생기죠. 염려가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큰 문제를 생각하면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요. 그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제안하냐면 하나님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오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를 든다면 당장에 무슨 문제가 꽉 생겼는데 돈이 필요해요. 돈 10,000불이 필요해요. 돈 10,000불 정도. 10,000불은 좀 적은가요? 갑자기 뭐 일이 생겼는데 한 30,000불이 필요해요. 보통 사람은 30,000불 비축되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생각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30,000불이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해결하는 방법 딱 한 가지 있어요. 돈 있는 사람을 찾아가면 돼요. 그죠? 우리 교우들 중에 여러분 친구, 친척 가운데, 형제 가운데 30만 불 캐시를 갖고 있는 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못 찾아가죠. 말을 꺼내면 3만 불이 아니라 3,000불도 안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알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만 안다면, 아니 그 해결자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에 자원한 능력을 늘 가지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돈이 필요해. 그럼 돈 많은 사람이 항상 내가 네 돈이 없으면 언제 나를 찾아와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아무 걱정이 없죠. 그분이 1,000만 불을 갖고 있는 분이야. 내가 100만 불이 필요하면 anytime 찾아갈 수 있을 때 아무 염려가 안 되죠. 돈의 문제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예요. 법적인 문제가 생길 때 유능한 로야가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한국의 옛날 시대에는 권력의 힘이 있을 때였었습니다. 청와대에 아는 분이 있으면 아무 염려 없어요. 경범죄로 파출소 딱 갔는데 전화 한 통만 하면 돼. 전화 한 통 쓸까요? 청와대에는 아는 친구, 동창, 형님, 아버지면 더 좋고 사촌 형님, 고모부면 더 좋고 고모부 나 지금 여기 영등포 경찰서에 있습니다. 왜? 여차 경범죄로 걸려왔습니다. 전화 끊었는데 어디 전화 한 통 따라락 옵니다. 전화 예. 오시오 가시오. 그게 권력의 힘이에요. 문제 해결자를 내가 알고 있다면 어떤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좀 유치한 질문이지만 유치한 예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견되지 아니하는 불확실한 어떤 결과, 내일의 일들에 대하여 상상하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그가 예수를 믿고 선교하면서 그가 경험했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면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는 무소부지한 분이었어. 창조주이셨어.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는 남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거부하지 아니하시는. 이분 돈 빌려보셨어요? 돈이 많아 줄 것 같은데 돈 좀 빌려달랄 때 안 빌려준다는 그 참담한 마음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어떤 염려를 가지고 어떤 부족함을 가지고 정말 창피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어서 우리의 부탁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제안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알게 해라.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알게 하라. 내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알게 하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 교우들이 지나간 일인데 그때 어려웠는데 그거 있었으면 너무 좋았는데 그때 고통 많았습니다. 또 우리 집에 있는 거예요. 물건이. 내가 알게만 했으면 그 공짜로 빌려주고 됐을 뻔했는데 우리 집에 지금 텐트가 좋은 텐트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캠핑 가실 분 사지 마시고 4인용 좋은 컴퍼니의 텐트가 있으니까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무상으로 빌려드립니다. 찍거나 상하지는 마시고. 혹시 텐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이거 캠핑 가야 되는데 여름 휴가 때 아이들은 해변가 비치에 가자는데 텐트가 없는 분, 저희 집에 오시면 4인용 에디 바워 굿 컴퍼니 거의 뉴 브랜드 텐트를 빌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고민, 나의 부족함, 나의 염려를 사람에게는요,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어요. 누구한테 알리면 되죠? 누구한테 알리면 되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이기까지 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염려를 그분에게 알리기만 한다면 언제나 도우려고 애쓰고 있는 그분에게 알리기만 한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이 6절 말씀에 여러 가지 수식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알게 하라는 거예요. 알게 하는 게 뭐예요? 기도와 간구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써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써. 이건 돈 빌리고 갈 때 돈 빌려주시고 감사합니다고 갑니까? 안 빌려주는데?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알게만 하면은 무슨 일이든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베푸시기 때문에 알할 때에, 알게 할 때에 감사합니다라고 미리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실제 말씀 보면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알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신가를 사도 바울이 7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는 어디서 생기지요? 상황에서, 외부에서 생기지가 않습니다. 염려는 어디서 생겨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되는 염려를 없이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도하는 방법. 첫째는 사람들의 어드바이스를 구합니다. 내가 이렇게 염려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지혜로운 자가 인생을 오래 사는 자가 나를 사랑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 문제 이렇게 해결하면 돼 하면 그렇지. 그때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뭐야? 내 마음속에 내 생각에서 스물스물 염려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요즘에 좋은 책들이 참 많습니다. 페이스북에 보면 대인관계 이야기, 우리 염려를 없이 하는 거,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가, 어떻게 가정생활하고 자녀를 키우는가 수없는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는데요. 그거를 읽을 때 맞네. 염려는 이렇게 해결되는 거구나. 그거를 읽을 때는 마음이 좀 편안한 것 같은데요. 몇 시가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내 마음의 생각에서 염려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잠 못 자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염려가 없어질까요? 자고 나면 없어질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는 염려를 없이 하는 것, 염려의 천적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지킨다고 하는 거야. 군인들이 무엇을 지키듯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딱 지키는 거야. 지키면서 뭘 하는 거야? 먼저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염려를 쫓아내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과 생각에 침범하고는 네거티브한 생각들을 딱 가드가 막는 거야. 그때에 우리 마음속의 염려가 사라지거나 극복하거나 감사와 찬송과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얼마나 뛰어나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평강이 오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기도했더니만, 하나님 알게 했더니만 어느 순간 all of a sudden 갑자기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꽉 차고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그냥 동시에 사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기를 떠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업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고향 땅을 떠나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3년 동안 살아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겠다라고 할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자녀들 마음, 사랑하는 배우자를 떠나보내는 배우자의 마음, 함께 10여 년 동안 목회했던 목회자가 임지를 옮길 때 교우들 받는 두려운 마음, 염려, 그런 마음과 같은 마음이 제자의 마음에 꽉 차게 되었어요.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선생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를 두고 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내 평안이 너에게 임할 때에 마음에 근심도 하지 않게 될 것이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염려는 나의 천성이야. 물론 어떤 선조보다 어떤 유전적인 어떤 체질 때문에 좀 염려를 더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집안은 원래 염려 많아서 우리 어머니도 염려가 많았고 우리 할머니도 염려 많았고, 아니 우리 집안 자체가 염려가 많아. 우리 집안 자체가 다혈질 집안이 있잖아요. 우리 집안 자체가 염려가 많은 집안이야. 그렇게 생각해도 염려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형편에 염려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며 평생 염려를 끼고 살고 안고 살고 염려 때문에 불안해며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염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몰랐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는 복음서가 없었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단편적인 짧은 시간에 어떤 교제를 통하여 한두 마디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알았을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몰랐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으시거나 스크린에 뜨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잘하는 말씀이야. 6.25 생각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6.25.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하늘 아버지께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드린 이 본문의 말씀에 전제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 필요를 채우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불행하는 걸 원치 않고 염려하는 걸 원치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너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 아신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나치게 오버 앵자이티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은 표현이기도 해요.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는 자다. 하나님은 너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지 알게만 한다면 하나님이 때와 방법으로 채우시는 분이다. 믿음을 가져라.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야. 간구하라는 거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땅을 살아가며 시시각각 적고 큰 문제로 인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능력 부족함이 인하여 믿음 부족함이 인하여 우리는 오버 앵자이티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냐 하면 뭐 힘들 거 없어요. 그 오버 앵자이티를 사람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어요. 내가 바보 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염려하냐? 그걸 걱정하냐? 그게 걱정거리냐? 본인의 걱정거리예요. 죽고 사는 문제인데 사람들 우리 우습게 바보처럼 여깁니다. 사람에게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적은 사람은 그 오브 앵자이티 가잉한 염려 때문에 상대방도 넘어뜨립니다. 목회하다 보면 그런 염려를 저한테 이야기해 보면 많이 했어요. 목사님, 교회가 이러다가는 망합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망한대. 근데 그 말 들으면 가슴이 철렁철렁한 거예요. 내가 철렁한 게 아니라 그분 때문에 철렁한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못 들겠습니다만 교회가 이러다가 문 닫는데 얘가 역사적인 추세를 보면 경제 상황을 따져보면 막 통계를 가져오는데 우리 교회 갖고 문 닫을 것처럼 저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근데 아무렇지 왜 않겠어요? 가슴이 철렁철렁하지요. 염려 근심은요, 두려움은 상대방에게 오염시킵니다. 옮깁니다. 중요한 것은 염려가 있으면 사람에게 가져가지 마시고 우리 우습게 보고요. 우리 믿음이 없다고 치부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야.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거야. 뭐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 사람에게도 말 못하는 염려 근심이 있는데 하나님 알립니다. 다만 알려만 드립니다. 선처 바랍니다.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아뢰면 기적적인 방법으로, 초월적인 방법으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평강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제가 일부만 이 간증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적으로 빨리 마치면 요거도 먹을 것 같아가지고 간증합니다. 제가 목사지만 저희 집에 저 개인적인 성경 구절이 없었어요. 요즘에 몇 개월 전에 성경 구절이 생겼습니다. 잠언 16장 9절이에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 이야기는 우리 장모님 이야기예요. 장모님에게 아들 하나가 있는데 며느리가 뉴질랜드에 취업하러 가면서 영주권 얻겠다고 두 남매를 한국 할머니에 맡겨놓고 남편을 떠나 뉴질랜드 살겠다고 했대. 이 할머니 마음에, 우리 장모님 마음에 걱정, 근심이 태산까지 생긴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무너지는 마음을 가지고 길을 걷다가 속으로 통곡하며 근심하며 기도했는데 갑자기 잠언 16장 9절이라는 게 탁 떠오르더래요. 그게 뭔지 모르죠. 집에 가서 잠언 16장 9절 찾아보니까 이 말씀이야.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때에 우리 장모님 마음속에 장모님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꽉 차게 생겨. 미웠던 며느리가 밉지 않게 되고 한국을 떠난 뉴질랜드에 가는 그 준비들을 기쁜 마음으로 해줬대요. 그 뒤에 일의 결과는 그래서 영주권 얻고 두 남매는 뉴질랜드 공부하게 되고 장모님 생각보다는 훨씬 좋은 길로 인도하셨죠. 제 아내와 처형이 그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온 거야. 아, 그렇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구나. 살아가며 사람들로 받는 어떤 하드타임들, 어떤 일들,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이 철렁철렁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사람이 아무리 나를 해야 돼 해도 세상이 나를 내 앞길을 가로막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제 마음과 제 생각을 사로잡는 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목회 말년에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과 연결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며 각종 염려들, 두려움들, 걱정들 생길 때에 여러분 생각으로 재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으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알려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여러분 염려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어드바이스나 좋은 책자의 글로 여러분의 염려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만 우리 온전하게 자유로울 수 있고요. 평화로울 수 있고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끙끙 앓거나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소화불량에 시달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 내가 기도할 내용이 있다면 짧은 시기지만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찬송가 413장
정말 감동적인 우리의 간증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찬송입니다. 1절과 우리 4절 같이 부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장난 강 같은지 큰 풍파도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다 일어나셔서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내 영혼 평안해. 라오스 선교 헌금, 선교 공동체 헌금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움과 고비도 많았지만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40년을 함께 하도록 지켜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결혼 40주년 감사헌금, 가족 건강과 안전과 영주권 얻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편이 카나다 올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세요. 라오스 선교헌금 또 몇 분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작은 염려까지도 알게 하시면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오늘 또 말씀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만된 마음,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고통과 고민과 아픔을 알게 하는 기도와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건강과 믿음을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받아온 복, 누렸던 자유함 얼마나 큰 복이었는가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정말 조심스럽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온 인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받은 복들이 너무나 많은데 늘 감사하며 11조 선교헌금, 감사헌금, 기타 헌금을 기쁨으로 주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헌금이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정말 복들에 다시 감사를 드리며 이 복이 영원 무궁하도록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과 교회에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 함께 예배드린 우리 방문하신 우리 성도 소개합니다. 해리팍스에서 오셨네요.
박혜선, 우리 오은호, 오지효, 예, 가족 같은데 아마 여행 중이신지 방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리 박사님이 좀 친근감이 있는 것 같아요. 해리 박사 한인교회 때문에 그렇고 감사합니다. 좋은 여행이나 방문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평생 기도회일 제목이지만 그래도 날짜를 정하여서 아침 저녁으로 또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서 시간 남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신학기를 위하여 기도하구나라고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힘이 됩니다. 이건 숨길 필요 없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평생 예수님 잘 믿도록 기도한다. 이번 학기에 좋은 선생 만나고 아무 일 없이 공부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한다. 그럴 때 아이들이 공부 끝나면요, 우리 어머니 기도구나, 부모님의 기도 응답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지요. 이건 숨길 필요 없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야기한다고 해서 상 받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항상 우리는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도 제목 알려달라고. 그래서 그런 자녀들은 대학 가서 시험 볼 때마다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 기도하려고 부탁하고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부모님들이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일주일 동안 꼭 교회당 안 나오셔도 여기 있는 처소에서 시간 내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마감됐는데 우리 한국 분들 너무 재미있어요. 마감하면은 막 헌금이 쏟아지는데 우리 교회 특징이에요. 우리 교회 특징. 예. 마감한다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마감했습니다 하면 그때 막 쏟아져요.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야. 누구 닮았는지 몰라요. 목사 닮았겠지. 교우들이 누구 닮았겠어요. 오늘도 우리 김 장로님 선교 공동체 자립을 위해 비유구가 보니까 살찐 소 그 뜻이랍니다. 비육 그러니까 살찐 소를 이렇게 키워서 그 살코기 파는 그런 사역이라 그래요. 28가정, 오늘 또 몇 가정이 왔는데, 지난주 통계까지 14,000분이 모금이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후원하는 후원금과 함께 우리 김 장로님에게 전달하는 시간, 전달은 개인적으로 하더라도 우리 김 장로님 감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 장로님 앞으로 나와 주실까요? 나이 드셔서 개인 또 사비를 들어서 나와서 선교하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수고하시는데 아마 올해로서 평신도 선교는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잠깐 나와주셔서 감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달여 이상 우리 라오스 참 행복 공동체 비유구 후원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처음에 우리 동역 박 선교사님이 라오스 행복공동체 자립을 한 과정이지만 그 비유구와 그리고 상설 판매장이 아무래도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저한테 연락을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런데 결국 모금을 좀 부탁하는 얘기겠죠. 정말 고민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또 작년에도 또 냉장차 구입 때문에 이렇게 부탁을 많이 했는데 교회에 부탁한다는 게 참 많이 부담이 됐어요. 참 고민하던 중에 오늘 선교 본문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께 알려드리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그냥 몇 사람한테 부탁을 해볼까 이러다가 결국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어요. 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는 일에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33편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며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같이 동참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미안해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정하고 여러분이 동참해 주셔서 정말 많은 분이 참여해 주시고 또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많이 채워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이것이 너무 이제 부담이 되죠. 사실 거룩한 부담인데 이 헌신 때문에 혹시 끼니를 걱정하시는 분이 있으면 라오스 행복 농장 오십시오. 저희들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년에도 또 이런 모금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도록 우리 참 행복 공동체가 빨리 완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도 저희 나라가 한 장로교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라는 것을 확신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올해 이제 라오스를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다시피 상황이 너무 지금 좋지 않아서 조금 10월 말로 가던 것을 한 일주 정도 연기해서 11월 초에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은 티켓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여튼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번 동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해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이 선교제 사역 보니까 니카라과도 그렇고 라오스도 그렇고 어떤 선교지든지 그냥 허불판이었는데 기도하고 기다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와 후원자를 보내주셔서 건물이 세워지고 사역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 볼 때 참 부끄럽기도 해요. 맨 땅에서 막 기도해달니 뭐가 생긴 거 아니까 건물이 생기고 사람들도 보내지고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 보면 우리 참 믿음이 적구나, 하나님 하신 일이 위대하구나 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교회 소식 계속하겠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제3기가 9월 14일과 9월 16일부터 33명이 이제 참여해서 40일 동안 공부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신 분 또 아직도 안 하신 분들 기도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교회 소식들 참고 바라고요. 혹시 알리는 광고 말씀 있으십니까? 이 코비드 19에 너무 염려도 하지 마시고 너무 방심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생각하고 편안해 해주시고 또 정부에서 요청하는 우리 방역 지침들 준수사항들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예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우리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세상에 살기가 어렵고 험해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만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적은 일에 염려와 근심과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는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이 세상을 이김을 안 믿는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남녀종들과 그 가정과 기업과 직장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